안녕하십니까. 예, 석 달 만에 시편 원문 서기 5번째 시간을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5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기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설명하죠. 밝히는 건데요. 창세기 구약은 마태복음, 신약은 그 서기, 창세기 서기, 마태복음 서기 1강부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각권에 대한 것도 이제 틈나는 대로 지금 동시에 올리는데 창세기 마태복음의 서기에 대한 걸 조금 이제 이렇게 주력해서 했거든요. 조금 기본부터 자세히 그러니까 쭉 1강부터 빠짐없이 보시고 반드시 한글 개역 성경이랑 또 조금 역량과 시간이 되면 영어 성경 중에 제일 현재 직역으로 잘 됐다고 일컬어지는 킹제임스 버전 펴놓고 우리 정음 원리로 우리 배달말로 성경을 원문을 서기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감상해 보시고 성경 가감의 범죄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알지 못하는 새에 벌어지는지 꼭 무슨 그 글자를 더하고 뺀다 그런 그러니까 콜링 같은 그런 거 가지고 가감을 얘기하고 또 캄프라치 하려고 하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사탄의 괴계를 진리의 원수를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1장 5절부터 보는데 먼저 한번 알파벳이나 한번 발음해 보고 하죠. 인간들이 정해놓은 순서고 인간들이 붙인 이름이니까 성경 권위와 성경 영감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런 잔상이 남기 때문에 벌써 이게 일종의 해석이에요. 그냥 뜻없이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맞건 틀리건 이런 잔상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앞선 주자들이 먼저 연구한다 했고 여러 책을 냈기 때문에 그걸 아주 분석 비판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이고 틀린 건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고유어 언문과 한문을 잘 알아야만 비교해서 잣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서양 애들 발음식으로 최고 발음을 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이제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우리 정음을 이걸 읽어보고 나머지는 이걸 그냥 이제 뛰어 넘어서 이게 필요가 없는 그런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 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는 이제 정음이라고 하는 요걸 이제 우리가 잘 하면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발음하죠. 알렙, 알렙, 프예요. 알렙, 베잇, 베잇,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힛, 오드, 캅,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자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웃기는 건 이거 신과 신을 언제 누가 왜 갈랐는지 하는 속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따위 어미형이라고 하는 거 5개를 왜 그대로 아랍 문자에 있는 걸 갖다 썼냐 하는 웃기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일단 크게 그다음 이제 몇몇 글자의 그 발음과 음가나 그 뜻을 새기지 못한다는 거. 이 알레프 그 글자의 맛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해라고 하는 것도 감각이 약해요. 일명 언어학에서 후음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목구멍 소리라고 하는 이 해에 대해서 지들 멋대로 해요. 밥에 대한 것도 완전히 자기네 멋대로 아닙니까? 영어의 I랑 J자 문제 말이에요. 그 다음 U와 V, W 문제 말입니다. 그런 것의 한 가지 종류예요. 그 다음 이것도 잘 규명을 못해요. 지금 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경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경 번역의 문제이기도 한 심각한 게 이 원문관에 이미 알파벳 글자 속에 잉태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잘 못하는 것 중에 이거 아인자 요
5개 글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개인마다 지들 멋대로 하고 있어요. 현대 가짜 이스라엘부터 해서 저 코쟁이 영미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정말 요거랑 특히 이제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를 묶어서 했다는 걸 라틴도 이거 정말 출처불명의 한글 같은 그런 문자로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써서 달달달달 하니까 기계 언어로 만든 이스라엘 말이 지금 이렇게 족속들은 쓰고 또 한국같이 이스라엘 하면 팍 죽는 이러한 우상 숭배 쟁이들이나 그냥 뭐 방방 뜨고 있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벌써 이게 5개의 그 자음을 모른단 말. 그럼 벌써 하나님의 뜻 해석에서 마음대로 막 뜯어 붙이고 고치고 장난질을 하게 돼 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뭐 무슨 사본학하고 원문 비평학하고 뭐 하면 굉장한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에요. 실력이 뭐가 있어요. 가장 최고의 문자인 자기네 나라,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배달 글자를 알지도 못하면서 딴 글자를 어떻게 규명한다는 겁니까? 사탄의 속임은 교묘해서 말글에 속임으로 침투하는데 말글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또 누가 이제 또 뒷다리 잡을까봐 걔네들식으로 한번 걔네들을 능가하는 우리 정음에 깔린 소리를 한번 발음할까요? 알레프, 베이스, 기멜, 달레스, 해, 와브, 자인, 히스, 키스,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케네식의 소리내기 잘 봐줘야 자모 소리내기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건 이런 얘기고. 자, 너무 이런 언어학에 속한 얘기만 한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언어학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해석의 원료에 대한 기본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장착이 돼야 아무리 뭐 샬라샬라 해도 이 사람이 허풍쟁이로구나 바람쟁이로구나 단방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하니까 우리 유명한 시편 처음에 편집해 놓은 1편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쓴 것이 아닌가 일컬어지는 거죠. 크게 따라하세요. 원문 발음들은 아슈레이 하이슈. 서양 애들식으로 일단 읽어드리는 겁니다. 또 바꾸면 너무나 머리가 골치 아파진다고 하실까봐. 아슈레이 하이슈 아셰르 로 할라흐 바 아차트 르샤임 우브 데레흐 하타임 로 아마드 우브 모샤브 렛짐 로 야샤브 2절 키임 브 토라트 예호바 헤프조 우브 토라토 예흑의 요만바 라엘라 1장 3절 브 하야 크 에츠 샤툴 알 발리게이 마임 아쉐르 피르이오 이텐부 이토 브 알레후 로 이볼 브콜 아쉐르 야 아세 야즐리 아흐 로 켄 하 루샤임 키임 카모츠 아쉐르 디드펜 루 아흐 알 켄 로 야쿠무 루샤임 바 미시파트 브 하타임 바 아다트 짜디킴. 예, 우리가 오늘 5절 할 차례니까 5절까지만 일단 읽어 드리고요. 자, 5절이에요. 아, 이걸 왜 여기다 그랬죠? 가운데다가 해줘야죠. 이걸 오른쪽에 치우치면 이건 모음 부호, 그나마 모음 부호도 안 되고 기름칠. 모음이니까 여자 소리예요. 살짝 해야 돼요. 모음 부호도 살짝 해야 되지만 이건 더 그냥. 그러니까 요걸 여기다 이렇게 요거 한 다음에 요 남자 발음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거 남자 발음 이거는 이제 현대어 알파벳은 이걸 모음으로 완전히 그냥 굳혀버린 경향이란 말이에요. 자음인데 어떻게 내는 건지 이거 훈민정음에 있잖아요. 일명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거. 여기 아자가 있다면 이게 이거는 그냥 처음에 알파와 알레파 같은 소리면 그냥 이건 벌써 소리가 달리게 들리잖아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
중요한 후음이라고 하는 목구멍 소리, 걸추럴 중에 있는 이 너무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모음, 이 영어의 I자 정도로 해버리고 있으니 반자음했다, 반모음했다, 이제 그냥 모음으로 넣어버려. 왜? 모음의 개수가 5가지밖에 안 되니까 마구 만들어요. 그냥 반자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살짝 반모음으로 바꿨다, 그냥 어영부영 모음인 듯이 그냥. 이게 알파벳 관이고 세상 언어학에 있는 자들의 속이며 세상 금수저를 자처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이게 글자를 잘못 알면 이거 이상 우상 숭배하듯 거짓 사상으로 사람이 전락하게 될 수 있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가장 은근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말그리울시다. 그래서 궁극으로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 거기에 그냥 다 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뭐죠? 그렇죠? 아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오는 거니까 어, 그다음에 이게 라메드니까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르. 근데 이게 라메드는 이 앞에 음절에 리을 받침을 하나 살짝, 이건 자음이 아니에요. 그냥 남자 기름칠이에요.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려면 이게 짧으나 그 다음에 이렇게 표기해야 정확한 거예요. 할 때 혀가 입천장에 붙어야 돼. 이게요. 예? 얼. 이게 얼. 근데 한 음절씩 본다면 한 다음에 르. 여기 이게 단어 뒤에 슈바는 생략하거든요. 반드시 보음이 있어야 되니까. 왜?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삼성책의 발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초성, 중성만 하는 자모 발음 원리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기초 연마하는 거고, 본격 유일한 발음이 초성, 중성, 종성이 완벽한 음소 조합 발음 체계인 것을 이미 1980년대 서구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옛날 고려 쪽부터 있는 건데, 웃기는 얘기죠. 세종 때까지만 봐도 이미 1400년대 모든 현대 최고 첨단 언어학을 능가하는 초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것을 어느 조금 정리해놓은 게 후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계를 휘어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 맥노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바른 사람을 말살시켜서 그래요. 거짓 서구 사상에 속아 넘어가서 그냥 회유가 되고 짬뽕 사상. 어떤 사상이더냐? 거짓 기독교 사상, 거짓 성경 사상. 초대교회 때부터 흘러온 그러한 사상들이 중세를 거치면서 로마 카톨릭과 예수회, 그 다음 개신교, 이런 자들이 선교 전략으로 정치, 경제, 군사, 그냥 또한 간첩들을 데려다 양산시켜서 온 세계를, 한국까지 완전히 집어 먹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본격적으로 먹힌 게 아무튼 1500년대 후반, 1600년대, 그러니까 1592년 임진왜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636년 병자호란. 물론 이거 사이에도 뭐 크고 작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예수회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집어먹었어요. 물론 이 당시도 1392년부터 고려를 뒤엎은 그 이성계 조민수 일파 그 군사 반란쟁이들이 이 모양 이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1443년, 물론 그 전부터 좀 절집에서도 적고 우리가 있던 소리지만, 이나마 이거 마지막 아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이 훈민정음일지라도 이게 그나마, 근데 벌써 초기부터 대단한 핍박을 받아온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예? 동국정일이라든가 또는 뭐 훈몽 자회 1527년, 그 다음 뭐 그대 나온 신중유합,
그런 아주 책들이 아주 미흡하나마 아는 사람의 손길로 전해오는 바가 있고 이미 끝났어요. 이때부터. 이렇게 그냥 숨을 몰아쉬다가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1850, 60년대 이후부터 그냥 1910년 1일까지 그냥 나라 없는 시대가 계속됐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 아주 웅헌한 고려시대 역사, 장엄한 신라시대 역사, 이게 다 완전히 왜곡, 조작, 역사의 뒤안길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된 역사의 진정한 관심과 진정한 지식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돌팔이들이 가끔 뭐 그냥 고려 실록해서 뭐 책들을 팔아먹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더 근본 그런 역사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 문자인데 우리 문자에 대해서는 더 완전히 이미 조작해버려가지고 근본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양주동 박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고어를 연구하고 지금도 뭐 고어를 연구하는 자들이 더러 있겠지만 이미 1910년 이후 한 150년 그 앞서 150년 200년 전후에서 세계 모든 문자를 거짓된 문법과 철자법 체계를 해서 다 들씌워서 망가뜨렸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고어를 공부한다니 이미 다른 연장,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고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양 소리로 하는 거지. 이러한 한심함이 그나마 뭔가 좀 바른 걸 추구했더니 옛날에 있었던 그런 국어 학자들 아주 극소수 몇몇이 맥을 잇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나마 다 끝났어요. 이제 그냥 남아있는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가느다랗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섭리가 있으면 이어나가서 보존하는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어느 문자로 모든 것이 기록됐고 기록된 문자를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까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삼국사기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말을 모르고 우리 강역에 대한 것이나 세계의 속임이라든가 특히 현대 서구 실증 역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그냥 덤탱이로 넘어가 버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국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서양의 거짓 역사 깃발을 들어줘가지고 자긴 정녕 정말 본의가 있건 없건 완전히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신학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아시고 정말 조심스럽게 사명감을 가지고 문사철, 언어문자, 역사, 사상이라고 하는 모든 인문학, 학문의 기본 베이스 깔린 것을 언어문자를 중심으로 터득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첫 번째 요 글자 발음조차 서양 애들은 제대로 규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R가 아니에요. R가 아니고 R. 리을자는 혀가 입천장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 R자를 리을자로 한다면 L자는 리을이 두 개 있는 거다.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R자 굴러가는 소리를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만들거나 리을자 이렇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한다면 이건 리을자 하나만 써도 되겠지. 이건 L 사운드, 이건 R 사운드잖아요. 리을을 이렇게 순경음식으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로 약속한다면 문자는 약속이니까 세종 때 만들어 놓은 거 25개 원리의 조합으로도 충분하지만 어떤 것들은 또 외국어 발음 좀 뭐하니까 몇 개 더 이 원리에서 천진, 원방각 원리, 그 다음에 병세 원리 등등 우리 세종 당시 해놓은 그 범주 가운데서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 뭐 이상 야릇한 거 일제 때 앞잡이 짓거리 하던 그 한글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자를 섣불리 들이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소리의 원리를 알면 그런 서구식의 세상 언어학에 완전히 길들여진 채로 뭐 훈민정음에 뭐가 부족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만든다고 하는 그 꼴들을 그 어떤 만들어낸 글자 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엉성하게 한량없고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28글자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의 조합의 원리라든가 소리 원리라든가 사상의 원리에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이런 글자를 만들어서 외국어 소리를 외국어 그 글자를 우리가 표기하자
의도는 좋은데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글자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그 사람이 알았던 몰랐던 그 사상이 거짓 문명 세속이 들어가가지고 결례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글자 자음 모음이라는 음소 사람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산스크리트 같은 것도 이제 영국 애들이 이 인도를 집어먹은 뒤에 완전히 빨래줄 글자로 다 조작을 해버렸잖아요. 그냥 모음책에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래서 완전히 그 기계어예요. 그거 지금 현존 범어라고 하는 거는 참. 범어 이전 언어인 실담어 판례어 같은 것을 공부해 더 근본을 알 수 있다고들 하지 않냐고요. 사실이 그러하고. 그러니까 뭐 유네스코에서 각 나라 아주 옛날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존한다는 건 다 개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주름 잡는 놈들의 아주 소나기에 이미 다 각색해 놓거나 변조해 놓은 것들을 놓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소개되는 짓을 하고 있다. 유엔 같은 것도 그런 냄새가 풍풍 풍기는 것 아니겠냐고요. 언제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나? 왜 만들었나? 1차 대전이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걸 슬쩍 없애버리고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왜 그것도 뉴욕에다 어찌해서 그 돈 많이 드는 본부를 만들어냈는가? 손해보는 장사하는 어떤 아이가 그것을 투자했겠는가? 이런 노름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네? 조심하세요. 이 정치꾼들이 모이고 파하고 또 어디서 뭘 하는 것에 괜히 눈이 번들거려가지고 개 돼지들이 주인이 먹을 거 주나 꿀꿀꿀꿀 월월 눈만 쳐다보는 이런 어리석은 위치에 있는 우리 자신 통회하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줏대가 있어야죠. 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땅에 있는 걸 제대로 분간 못하게 되면 쏠려버려 불신자보다 더 한심한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알량한 믿음을 앞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타협주의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세계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걸 소리를 내보고 뜯어보는 그거 자체가 이 글자에 담겨있는 소리를 동시에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그 기초 와밍업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몸 푸는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의 있게 완전한 발음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최초 원본도 없다고 하지만 나타난 것을 어찌어찌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게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소리는 다 개무시하고 발음도 그냥 엉터리 서양의 언어하게 들려서 성의 없이 엉망진창으로 하고선 그 어떤 그 열매 결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면 영원히 사냥당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자가 말이에요. 그렇죠? 알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이게 지금 가벼워요. 이 응자가 이게 땅이 아닌 하늘이잖아. 하늘. 근데 그걸 조금 이렇게 아자라고 하는 그런 꼴을 갖다 해서 이게 안돼. 이런 건 우리 사람은 의라고 하는 걸 읽잖아요. 그렇죠? 뭐 이건 그냥 통상 넣는 거지만 이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는데 또 여기다 땅을 딱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데 뭐가 좀 막아는 거예요. 절제했다고 할까? 구름이 짙게 깔려 있다고 할까? 아니면 깊은 골짜기에서 바라보는 어떤 하늘상이라고 할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새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인데 이렇게 딱 해서 뭔가 이렇게 절제가 됐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고개를 조금 숙이는 듯 하면서 입 안에 목구멍을 크게 공간을 위로 올리고 소리가 가라앉지 않게 위로 뜨는 식으로 입 모양이 또 너무 힘주지 말고 그냥 말하듯이 노래하듯이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L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글자. 한국은 이게 이 R 사운드랑 L 사운드를 완전히 두음 법칙이라는 것을 쪽발을 통해서 완전히 죽여놔버렸어요. 지금도 완전히 살아나잖아요. 왜? 두음 법칙 하나 사라지면 한글주의자들이 설 곳이 없게 되거든요. 한글 맞춤법이 이제 뭉개지는 거예요. 두음 법칙. 지금 조금 뭉개지긴 뭉개졌지만 바른 우리 소리를 아는 사람이 학교 강단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걸 쪽발이주의들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교육계면 교육계, 전기전자면 전기전자, 예? 토지면 토지, 정치 경제는 뭐 기본이고 신학이면 신학, 법률이면 법률, 모든 분야를 이 사대주의 앞잡이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일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을 보이지 않게 통치한다. 혈연으로도 그냥 완전히 그냥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세력까지 없지 않은 듯하다 하는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무슨 뭐 파당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수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는 것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뭐 민족주의, 한국주의 뭐 무슨 어떤 것을 지나치게 해서 우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말입니다. R이 그러니까 어떻게 위쪽에 향하는데 L자가 가장 아름다운 글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리얼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얄라 우리 그 청산에서 하는 별곡 있지 않습니까? 에? 사러리랐다 하는 정말 낭독만 우리 주옥 같은 배달 소리로 언문 소리로 읽기만 해도 뜻은 잘 몰라도 그냥 그 자체가 우리의 그 정감에 얼에 그냥 진하게 묻어나게 하지 않소? 고려시대라는데 참 해석에 따라 뭐 천차만차로 갈라지지만 그냥 소리 자체를 우리 소리를 알고 우리 원리를 알고 우리의 고추장 된장 나가서 문사철을 힘어서 역사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그윽한 심지 깊은 배달결이라면 아주 그냥 사러리 이게 쫙쫙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풍부한 게 많은데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뭐 과거주의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니나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서구는 원래 무식깽깽이 해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런 아주 피해 의식에 꽉 쩔어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가 뭐 딴 나라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사대주의 뭐 개돼지 노예 근성으로 수백 년을 쩔어가지고 이게 분별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 거짓 복음이 충만하게 한국을 지금 수백 년 동안 강타하는 면이 없지 않은데 그중에 바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보이지 않게 맥을 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지만 달달달달 머리 좋은 사람이 외워서 신학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 경건하고 뭐 열심히 사람이 뭘 한다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고 또한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근본부터 이 하나님 말씀 번역 성경도 잘해야 되지만 번역 성경 잘하기 위해서 원문 성경도 가짜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해나가자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전심전력해서 구원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알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 뜨거운 것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제단에다가 불 펴서 하면 이게 번제 있잖아요. 번제 불 태우는 제사. 번제 제물이 향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콜리게도 아는 이야기들이고 또 이게 알자가 그렇게 방향이나 움직성 말고 이제 어떤 물건이 있으면 여기에 가까이 있는 거 위에 있든 옆에 있던 곁에 있던 어떤 뭐 언저리에 있건 또는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의역할 때 이게 원인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렇죠? 이런 게 일종의 이제 문법 용어로 헬렌주의자들이 전치사다 이렇게 이제 쪽발이 말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건데요. 전치사가 뭐냐 하면 지금도 이제 많이 깨달아가지고 올바른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지금도 전치사는 뭔 말인지 그냥 이 말 자체가 우리 한자가 아니고 쪽발이 뜬 뭐를 뿌럭지도 없는
무식갱갱 일제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요. 왜 아이들이, 쪽발이들이. 이걸 우리가 안 써야 되는데 쓰려면 그 이 뜻을 새겨서 새로운 말로 뒤쳐가지고 쓰든가. 이런 거 하나 안 되니까 학술 용어인데 질이 멸렬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짜 이제 끝났죠. 그래서 알짜를 딱 볼 때 뭐가 이제 어디 올라가는 이런 뉘앙스, 그다음 어디 주변 언저리 가까이 지금 동재하고 있는 이 상태, 예. 이런 상태에서 어, 어떤 흐름에 관련했을 때 이게 알이 지금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리와 요것이 지니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거. 아인자 이걸 헬렌말로 잘 알지를 못하고 라틴어로도 알지 못하고 서구 인도 유럽어들이 이걸 개념을 잡지를 못해요. 아인자에 대해서.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이응자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히읗이었는데 이걸 뺐다고 해서 이걸 여린 히읗이라고 누군지 그런 엉터리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맞고 틀리는 문제 이전에 엉성하다 이거지. 아니 우리 여기에다 이렇게 세우면 이제 오자잖아, 오자. 그렇죠? 요거 자체 뭐가 이게 상승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땅에서 이렇게 이제 해가 땅 아래에 있다가 서삼 아래 뜨기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햇빛도 나오고 코스모스가 하늘거린다고. 땅에 붙어서 하늘거립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나부끼는 거, 벌나비가 노니는 거, 이걸 흐라고 해요. 흐. 그래서 히읗자 소리 나는 성, 뭐 홍씨, 또 뭐 하씨, 예? 이런 거 히읗자 성과 또는 이름에 히읗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뭐 무게를 잡거나 뭐 이런 거랑 안 해. 희한하게 뭐 헛을 부린다는 것보다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가벼운 느낌도 들고 밝은 느낌도 들고 좀 어떤 면은 좀 뼈가 없는 느낌도 들을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좋든 나쁘든 이런 소리, 그다음에 이 글자, 그다음 훈, 그래서 문자 훈이라고 하잖아요. 음소, 즉 낱말의 그 삼요소, 입소리의 삼요소, 음절의 삼요소, 문자훈이에요. 문자훈. 형음의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본 원리인데 이런 거 다 의식 자체 못하고 그냥 선무당 사람 잡듯이 희한한 그 점집의 말 같은 거 허풍쟁이들이 그냥 뭐 그 말글을 가지고 속이는 이런 짓들이나 한단 말이에요. 학문에 지나치게 쏠릴 수도 그 학문이 서양 학문 가지고는 안 돼. 우린 옛날에 정말 깊은 그 경지에서 생각을 가다듬은 선사들의 언어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할 땐 좀 신비주의를 흐르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런 문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대 다 구현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도 많다 보니까 그걸 현대에 그냥 갖다가 무슨 뭐 정도령 뭐 정감록 말이에요. 무슨 뭐 이런 희한한 걸로 해서 난세에 그냥 또 한몫 잡는 자들이 언제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종교교에서는 2단 뭐 3단 하는 사입이 썰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한국 복음 초기에 들어왔을 때 거짓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엉망진창에 가서 완전히 그냥 나라꼴이 영적으로 다 망가져 버리고 언제 조선이 없어졌는지 대한제국이 있었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는 식으로 완전히 역사를 도배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타난 것이 1910년에 경술국제예요. 쪽발이 말로 한일합방이라는 글을 쓰는 사람 다 알든 모르든 쪽발이 앞잡이들이란 말이에요. 경술국치 그 말도 우리가 하면서 이런 치욕을 경순년의 치욕을 우리가 알고 다시는 그런 것이 없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역사 용어에서 줏대가 없단 말이에요. 역사 용어는 어떤 두 나라 사이에 있을 때 각자 자기네 나라 중심으로 뻥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상대방이 쓴 말을 갖다 쓰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요즘 뭐 알만한 사람은 알만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지 못하도록 각 분야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행정을 집행하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무지랭이를 개돼지 잡듯 당근과 채찍으로 계속해서 길들이고 있잖아요. 역사 왜곡 같은 거, 문자 왜곡은 대표적인 것이 올시다. 요즘 뭐 전자산업에 있어서까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겉으로 한국 사람 같은 뒤엔 다 그냥 몇 대를 걸쳐가지고 사대주의자들이고 쪽발이 앞잡이들이고 심각해요. 아직 1945년 돼가지고 일제 청산 정리가 안 됐어요. 옛날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반드시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잖아요. 일반 은총 처지에서도 신앙은 둘째치고라도 아유 갈수록 태산이 뭔 말을 하겠습니까? 신학 자체가 사대주의인데 거짓 신학이라는 증거 아니겠냐고요. 완전한 신학이 어디 있어요? 각 결례마다 문사처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돼서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그냥 서구 신학, 외국 신학 어쩌고 저쩌고 그냥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또 유학한다고 놀러 가서 베리는 거 아니야 싹 다. 이걸 또 모르고 외국에서 뭐 유학 갔다 왔다 외국에서 뭐 교회하고 왔다 하면 그냥 어서 없이 하는 지금 조금 이제 한번 이제 가려고 하는 때를 이제 맞이했지만 참 갑갑해요. 너무나 갑갑해요.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옛날에 이제 어떤 아주 개혁 노회에 이제 속했을 때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한 뭐 30 초반이겠죠. 제 또래 되는 어떤 사람인들 어떤 이제 중경교회 역사 있는 교회 이제 설교자로 청빙이 된 모양이에요. 이 암흑이었던 것 같은데 뭐 사람 벌써 아주 매끈하게 생기셨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적응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굉장히 흔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무지 적응이 안 되니까 한 번은 이제 우리 거기 회원들이랑 식사를 갔는데 우리는 뭐 화장지가 뭔지 냅킨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도 뭐 식당 가면 지금은 조금 다 이렇게 좀 뽑아 쓰는 거로 돼 있는데 제품은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냥 또 둥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식사 자리에 이겠냐고 하면서 거기 밥집 주인한테 냅킨을 달라고 하더라. 난 그때 냅킨이라는 말을 뭐 처음 들은 것 같지. 그래요? 아이고 참 이게 1990년 뭐 그 총각 그 무렵 이야기에 벌써 지금부터 한 30년도 더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의 이게 삶의 풍토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몇 년 동안 살다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갔더라고요. 그때 이제 암흑의 사람이 와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교회 맡아서 교사 노릇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사건이고 자그마한 그 모습을 제가 봤지만 주시했던 거예요. 참 또 이런 면이 있는 거구나. 그 사람을 사대주의라고 말한 건 아닌데 이미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양심이 안 되니까 돌아갔단 말이에요. 뭐 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미 꼭 꼬마 때부터 보게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볼 때 건너가 살았건 또는 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10년 세월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할 때 한국에 가서 적응이 잘 안 돼요. 적응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본인은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 사람일 수가 없고 또 100% 미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1세대, 1.2세대, 1.5세대, 2세대 벌써 1.5세대만 돼도 우리나라 사람의 이걸 감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본인 자신이 꼬마 때 간 사람 더하고 나이 들어서 가서 거기 몇 년 살고 또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하루살이 정도 면할 수 있는 이른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의식은 떠 있어요. 거기서 뭐 정말 온갖 서름과 말도 안 되는 영어랑 풍습도 있죠. 한국 와서는 이미 여기서
떨어진 만큼 떠난 만큼 빵꾸가 나 있잖아요. 극복이 안 돼요. 그게 느끼든 못 느끼든 크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냥 그렇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공중에 뜨내기 인생이 됩니다. 사실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갔든지 그곳에 그냥 적응을 해버려야 돼요. 아니면 가면 안 되고 죽어도 제 나라 제 땅에서 죽고 빌어먹어도 제 나라 제 땅에서 하고 괜히 허풍선이 해가지고 한몫 잡아보려고 한몫 잡고 한국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리라 다 개꿈이에요. 깨야 된다고요. 근데도 지금도 그냥 왕왕 미국 저는 꼬마 적부터 이제 우리 그때 뭐 6.25 직후니까 그 미군들 뭐 군인들이 많잖아. 우린 뭐 그냥 처처체 폭탄 뭐 총알 이런 것들을 많이 주워서 장난 놓은 세대니까 제가 서울에 살면서 아무튼 그때 미군들이 뭐 던져주는 뭐 먹는 것들 있잖아요. 뭐 초콜릿이든지 뭐 무엇든지 이것도 그 뭐야 군대 그 철망 바깥으로 던져주면 우리는 우르르 모여서 먼저 그걸 잡으려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뭐 아무런 뭐 생각 없이 했는데 참 웃음 짓게 되고 부끄러운 거죠. 그땐 뭐 서울인데도 뭐 그렇게 대부분 뭐 끼니를 제대로 먹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뭐 풀떼기 먹기만 해도 참 대부분이 그랬어요. 물론 뭐 허연 쌀밥 먹고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지금은 이건 뭐 한국 남한 전체가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산에 진미를 그냥 심각해요. 풍족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사상이 비었단 말이에요. 우리 언어 문자 우리 역사를 찾자 말이에요. 이거를 완전해서가 아니라 일반은총이기 때문에 그래. 일반은총 무시하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럼 뭐예요? 거짓말쟁이거나 사탄에게 빈틈을 내보여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전락할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괜히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할 수도 있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무시무시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딴 말을만 해서 죄송합니다. 원문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오늘도 뭐 그냥 뭐 새로운 얘기를 한두 가지 살짝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관, 언어관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런 일반은총 가지고 원문을 다가서자. 그런 말씀이에요. 알자, 알았죠? 이 느낌, 이 사상, 이 쓰임새, 이 정경, 알. 근데 이 알 뒤에는 바로 명사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덩어리예요. 모든 언어에 말덩어리가 없지 않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가지고 막 그냥 좀 우리나라 말덩어리 이거랑 인도 유럽어 보게 되면 영어의 말덩어리는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완전하고 그런 걸 견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언어예요. 불자연스러운 사람은 필경 우리 말글을 잘 모른답니다. 성품에서 아주 너그럽고 덕을 세우고 이웃과 나누기를 좋아하고 양보하고 이런 사람은 필시 배달결의 어떤 그 피가 강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게 절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건 배달결의 그 뿌리 의식이 희박한 거예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옛날 고려적부터 그러한 집안이었는지 아니면 어쩌진 그 막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둘 중 하나 이것도요. 캔자가 또 이게 아주 강렬해요. 이 캔이니까 이게 한글의 키읔자잖아요. 키읔자 자체가 좀 거세요. 이게 눈 같은 건 나니까 이게 부드러운데 벌써 크게 되면 이게 강한 맛이 있다니까. 이게 세계 동서고금이라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 은자가 있으니까 강한 거랑 부드러운 거를 이렇게 돼서 발음은 캔. 그렇죠. 우린
우린 can 딱 부러지는데 근데 걔는 can. 네가 슬쩍 그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안정감이 있다. 우린 can 그 자체가 안정감인데 걔네들은 can 하는 이런 감이 없어요. 이게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크리스토스 뒤를 좇는 데서 격차가 생긴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든 조심해야 돼요. 캔자로 발음하건 캔 이렇게 서양 소리처럼 발음하건 이거 뭐냐면 아주 그 뒤에 그 내용 앞에 것을 전제하고 이 뒤에 나오는 것을 깔고선 예, 요 캔자를 쓰는 거예요. 그 은자가 아마 이제 뒤에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캔은 요 앞에 있는 것을 대변한 소리예요. 카프가 앞에 있는 내용 필요한 이모저 뭐 은자는 뒤에 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하면 이게 여운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를 잘 새겨듣고 확인하고 다른 낱말들의 이런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음미하시라고 소리를 많이 내야 되고 많이 들어보고 또한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 문법을 외우고 자시고 낱말을 외우고 자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나 원문 이만큼 한다 하는 걸 말할 필요가 도무지 없단 말이에요. 걔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위에 아래보단 위에 있으면 뭔가 이제 영향력이 미치고 또 아래서 쳐다볼 때 권위가 보이는 그러니까 얼자는 강한 거예요. 이 아인자가 굉장히 골짜기라면 깊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말하면 한없이 나쁘지만 깊이가 있는 아주 웅숭 깊은 뭔가 웅지를 품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 아인자예요. 이게 아인자를 사랑합시다. 깊이 맛봅시다. L자는 이게 굴러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이런 소리를 말하고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랄랄랄랄랄라 아니 랄랄랄랄라 하는데 성질날 사람이 있냐고요. 노래 들어서 뭐 랄랄랄라 이런 무슨 후렴 비슷한 그런 노래들을 뭐 가곡이든 뭐 뽕짝이건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전 뭐 거의 뭐 가본 적이 없지만 노래방 같은데 말이야. 예? 예. 가족들이 가서 부를 때 다 그 노래 이거 리을 소리가 아주 놀라워요. R자보다는 L자가 더 아주 밝기도 하고 아주 명랑해요. 좋죠. 가와만 세상에 R자를 많이 쓰는 집은 크자를 많이 쓰면 이건 집이 분비박산 나요. 이 기역 소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쓸 때 써야지 이거를 이렇게 캔처럼.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카프자가 아주 좋든 나쁘든 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감정 표현이 아주 멋있어요. 어? 이 카가 이거 자꾸 말이 딴 말해서 또 혹시 뭐 채널을 저기 어떤 사람 벌써 이제 돌린 것 같으네. 할 수 없죠 뭐. 이 기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역보다는 굳이 이름을 붙이려면 기역자가 낫소이다. 이게 바로 이제 위치가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다고 해서 신이 강림했다. 신이 뭔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이게 기역자, 신의 사역, 신이 함께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상감만 할 때 그 감자 있잖아요. 감자. 예. 우리가 먹는 것도 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어요. 이거 감이고 괜찮은 열매예요. 아주 상위에 들어가는 왜 이거 무슨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굉장히 고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역자의 그런 기본 뉘앙스에 한 획을 하나 더 큰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거는 이제 이런 글도 이제 표기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깨달았는데 글씨는 만들 수 없고 자기가 쓸 땐 이렇게도 써요. 아니 왜냐면 우리 아니
이런 것도 지금 뭐야?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발음하겠어요? 우리나라 문자는 무한한 소리 세계예요. 우리가 다 소리를 구현 못해서 그렇지. 필요가 없어서 그런 문자로 조어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런 알파벳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세상에 있은 적이 없어요. 배달결의 문자. 세종 때 조금 정내놓은 게 훈민정음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실록에 정해 오는 것 뿐이에요. 이게 크니까 이게 이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있으면서 요걸 하나 더 얹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알파벳을 만드는 걸 자질 문자 그래요. 예? 피처 레터라고 합니까? 아무튼 이런 알파벳이 없어요. 세계에 있는 지금 한뭐 30가 안팎대나 오리지널이 글자들 보세요. 꼬불꼬불 찌들찌들. 저 몽고 파스파 문자가 조금 뭐 각지겠지만 그건 아주 엉터리 방송국이고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잖아요. 아무튼 그런 등등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위에 그것 옆에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뭐 그거 그런 말이 알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부드럽게 하려면 그런 고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야 뭐뭐 한 고로는 때문에니까 그런 고로가 가장 멋들어지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언어 센스는 그러므로 해도 뭐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러므로의 뉘앙스는 그러므로로 이것을 아는 한계 가운데 있고 그런 고로는 또 그런 고로로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문에는 없는 그 새로운 뉘앙스를 올바로 직역으로 번역한다. 상위 알파벳을 갖고 있는 결의가 번역한다면 이 뜻이 확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너무나 많이 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1장 5절 첫 문장 all can 예, 이걸 했습니다. 고맙습니다.